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렇게 달콤하지 않죠. 복잡하고 또 울고 싶은 정도로 괴로움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마귀가 있는 세상이고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살아야 되는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때는 그냥 죽고 싶다 할 정도로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만 열심히 벌으면 행복할 줄 알고 밤낮으로 열심히 돈을 법니다만 대개 인생의 종착 지점에서는 성공했다 할지라도 굉장히 후회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만큼 인생을 헛되게 살았다 이거였죠. 그럼 무엇이 과연 행복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이 세상에 행복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은 고민들을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숨을 쉬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창조주의 섭리 속에서 성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 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까? 그래서 그 해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말씀의 진리 안에 있어요.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있고 이 거친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광야의 믿음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13장 17절로 20절 말씀을 구약의 216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이 땅에 정탐하는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 바다를 건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목전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거기에서 그들이 모세가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았어요. 그 12명에게 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어떤지 가보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땅을 가서 살펴보고 난 다음에 믿음이 불합격했어요. 합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기에 합격점이 안 나오잖아요. 광야로 들어가 버려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만 믿으면 나는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는 애굽에서 떠날 때에 발라진 거예요. 즉 세상에서 믿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어린 양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었잖아요. 그것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그 시작이 결과일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뭐와 똑같냐면은 포도씨를 땅에다 심잖아요. 그러면 씨가 땅속에서 죽어서 올라와서 그것이 자란 다음에 포도의 열매가 맺히는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즉 예수의 십자가 피는 믿음의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걸 너무너무 이 중요한 이치를 몰라요. 예수의 피만 믿으면 나는 완성된 걸로 보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가르치는 교파가 있어요. 아주 이단 중에 상이단입니다. 그게. 그 이단의 교리를 따르면 완전히 신앙은 죽쓰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 열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사과, 아까도 포도씨에다 비유를 했는데 사과가 씨를 가지고서는 그 씨가 바로 사과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한다잖아요. 맞죠? 씨를 뿌렸다. 그러면은 그 씨가 죽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과 나무가 나오고 그리고 자란 다음에 사과 열매가 맺히잖아요. 씨가 바로 열매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씨만 뿌려지면 사과 열매는 자동적으로 열리는 걸로 알아요. 큰 착각이에요. 씨가 뿌려지고 그 씨가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라서 나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만고풍파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씨가 결국은 나중에 사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벼도 마찬가지예요. 벼 씨가 뿌려져요, 봄에. 그럼 그 씨가 반드시 모짜리판에서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벼 씨에서 벼 싹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옮겨 심을 때 논밭에 파란 벼가 심어지고 그리고 반드시요. 옮겨 심었다 그래서 파도 벼 열매 안 나옵니다. 벼 이사가 안 펴요. 많이 거기에 5월에 6월에 장마와 7월 태풍 8월에 그 폭염 그리고 그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9월 10월 되면 그것이 이삭이 피어서 누런 황금 들판이 되어서 연걸어서 벼 이삭이 나오잖아요. 자연의 모든 이치가 다 그래요. 씨가 뿌려진 다음에 반드시 죽음을 통과하고 그리고 한동안의 많은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열매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내가 마음에 믿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려면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의 피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반드시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확실히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백성으로 인이 쳐지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믿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내가 예수의 피를 믿었다는 것은 진짜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영광된 특권을 가진 거예요. 저는 42년 전에 예수의 피를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을 거의 끼고 살았는데요. 많은 묵상을 할 때에 이 말씀에서 제가 큰 중요한 신앙의 방향을 제가 잡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왜 피 흘려 죽었을까? 근데 이 진리에서 제가 확 깨달아진 것이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가 예수 때문에 살게 된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많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떡, 즉 피를 믿은 자는요 영원히 살리라. 우리에게 영생이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이 고센 땅에서 살다가 이 사람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넌 건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즉 내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로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건너면 광야가 시작되는데요.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는데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홍해 바다가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천성을 향해서 가는 우리는 내 인생은 이제 내려놓고 나는 죽은 목숨이나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즉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은 것은요 우리의 모든 영원한 죄에 대한 속죄가 끝난 겁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영생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은 바로 뭐냐? 예수 안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게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살았다 하나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사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아십시오. 내가 정말로 십자가의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오늘의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해야 돼요. 이 신앙에서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을 잘 통과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는 분명한 목적이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드디어 그들이 가나안 땅을 탐사하고 왔죠. 야, 들어가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너무 좋은 곳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애굽에서 떠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데스 바냐에 가서 도착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오늘날 이스라엘 땅을 탐사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바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 못 들어간 줄 아세요? 들어갈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못 주는 거예요. 믿음이 만들어져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면 축복을 못 받습니다. 어떤 축복을 못 받아요? 이 땅에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수만 가지 행복한 복들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의 또 필요한 재물이 있고,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내려주는 하나님의 수만 가지 많은 복이 있는데 이걸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결국은 12 정탐꾼이 여기서 도로 빠꾸당해서 그들이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를 그들이 여기서 통과합니다. 이 광야. 이 광야가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펼쳐져요. 믿음이 생기는데 이 믿음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생깁니다. 그러면서 12명의 정탐꾼이 거기를 다녀와서 한 얘기입니다. 야, 그 원주민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면 그냥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날 우리들도 왜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생기는 줄 아세요? 왜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너무 많은 힘든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 만들어져야 돼.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왜?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매달리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우리 믿음을 더 굳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믿으세요? 그런데 12 중에서 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 들어간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은 내 것이다. 들어가면 된다. 믿음 가졌어요. 그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남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뭔 줄 아세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타나는 증세가 있습니다. 바로 뭔 줄 아세요?
통곡을 흘려가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너무 힘들다. 울고 원망하고 차라리 죽어버릴까? 차라리 믿음을 포기할까? 세상 사람들 속에 파묻혀 살을까?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밤을 새워서 고민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차라리 그냥 죽어버릴까?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세상에 돌아가는 대로 그냥 세상에 파묻혀 살을까? 이렇게 살아요. 이게 믿음 없는 삶의 형태입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 1절로 3절까지예요. 그래서 울고불고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요 다 살피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가 누굴 원망할 때, 내가 통곡할 때, 내가 불평할 때,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나는 너한테 대우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왕이면 풍부하게 사는 걸 원하지. 세상에서 늘 병들면서 사는 걸 원하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병원 한 번도 안 가고 건강하게 사는 걸 원하지. 늘 울면서 탄식하면서 밤새 고민하면서 사는 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늘 웃어가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는 것을 원하지. 근데 그 행복이, 그 건강이, 그 웃음이, 그 풍성한 재물이 내 마음대로 오느냐? 안 옵니다. 살다 보니까 안 오죠? 맞아요? 들려요? 안 와요. 내 마음대로 세상 안 됩니다. 절대로. 왜 안 올까요? 그걸 원하는데 왜 안 올까요? 믿음이 없어서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걸 주도록 돼 있어요. 믿음이 가진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믿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40일을 탐사했는데 결국 그 탐사한 끝에 믿음이 없어서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간 너희는 광야에서 고생 좀 해야 되겠다. 몇 년간요? 40년간. 그래서 믿음이 없는 너희는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거기서 죽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들어 죽던 어떻게 죽든지 인생의 삶이 내가 그렇게 바랬던 천국을 이루지도 못하고 탄식하면서 울면서 죽을 수 있어요. 인생이. 그런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늘 사는 게 불평입니다. 악평입니다. 남의 욕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다 부정적인 소리만 나옵니다. 그리고 재앙을 받아서 죽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칼렙은 생존했다고 돼 있어요. 이것이 민수기 14장
3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이 없는 광야에서 그냥 불평만 늘어놓다가 남을 원망만 하다가 광야에서 쓰러져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나눈 땅이 바로 이런 땅들인데요. 여기에 유다 지파 갈렙이 점령한 땅이 이 헤브론입니다. 가장 비옥한 땅. 여기를 누가 차지한 줄 아십니까? 믿음이 있는 갈렙이 차지했어요. 하나님은 제일 비옥한 땅을 갈렙에게 주었다고 돼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걸 못 차지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이 사람들은요, 결국은 이게 북이스라엘이거든요. 믿음이 없었던 걸로 말미암아 이들은 아시리아한테 망했고 바벨론 제국에게 망했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도 130년 후에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망했어요. 가장 비옥한 땅은 이 헤브론인데요. 여호수아 14장 13절에 이 갈렙은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건 믿음 가져야 쫓아요. 믿음이 없으면 중간에 포기합니다. 세상성에 파묻혀 들어가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요, 믿음 없이 못 따라갑니다. 믿음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고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제일 비옥한 곳이 바로 이 갈렙이 차지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 둘은. 그리고 이 헤브론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 있잖아요.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땅도 차지하고 평화도 차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하나님을 쫓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드려야 돼요.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저절로 믿음 안 생깁니다. 가만히 앉아서 믿음 안 생깁니다. 절대로. 성령이 머물러 있는 교회의 문을 두드려야 돼요. 말씀이 성경을 두드려야 돼요.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나 혼자서 집에서 성경 보면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요, 묘합니다. 혼자 물론 읽어도 되는데, 성경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풀어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떡을 달라 하는 사람에게 뱀 줄 사람 있느냐? 자식이 아빠 떡 좀 주세요. 그러는데 아빠가 뱀을 던져주는 그런 아빠 있어요? 없어요. 악한 너희도 네 자식한테 자식이 원하는 대로 주지 않느냐?
하물며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걸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곳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다 피 흘려서 죽기까지 내던져 주셨어요. 우리한테.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독생자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세요. 그분을 우리한테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겠어요? 겨우 해봐야 인생을 성공하는 거, 필요한 재물 얻는 거, 건강 얻는 거, 행복한 웃음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 보기에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한 필요한 것들을 그걸 안 채워주겠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어디다가? 십자가에다가 내던져 주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신 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에요. 모든 걸 다 준다. 굉장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십니다. 예수 안에, 이름 안에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어요. 예수가 그렇게 위대합니다. 그 안에 지혜도 있고요, 지식도 있고요, 모든 보화가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보화라 하면 사람들이 목에다 걸고 다니는 다이아몬드 아니면은 팔찌 이런 것들을 보화로 여겨요. 물론 그것도 필요한 보화입니다. 돈도 보화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찮은 보화예요. 진짜 보화는요, 예수 안에 다 있어요. 다이아몬드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신비한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을 다 그 속에 하나님은 그 안에다가 다 저장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내가 구해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보화가 나한테 와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가 이 거칠고 험난한 광야를 지금 다 통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거칠고 험난한 광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보화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해야 줘요. 원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광야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뭔지 아십니까?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보물같이 여기면서 그 말씀을 내가 가슴에 품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굉장한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이 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이 안에 모든 복이 다 있어요. 예수는 그분이 신입니다. 예수님은 뭐 부처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 석가모니 그분을 만든 분이에요. 예수님이 공자를 만든 분이에요. 소크라테스 마호메트를 만든 분이에요.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그 안에 우리의 모든 행복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칠고 험난한 이 광야를 우리가 통과하면서 많이 힘들잖아요. 왜? 더 갖고 싶은데 안 오잖아. 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내 것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더 기도로 매달리세요. 갖고 싶은 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들을 안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으로 울면 뭐 할 거예요? 운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그 우는 것에 정에 끌려서 주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필요한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 줘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내 것이 보물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풍성히 가질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절대 못 이룹니다. 광야의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의 순종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신명기 8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4쪽 신명기 8장 3절을 이 광야를 우리가 통과하면서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꼭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광야에서는요, 먹는 문제 가지고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이 눈만 뜨면 밤새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열심히 노력해서 농사를 지어서 먹는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근데 이 광야에서는요, 노력해가지고 먹는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야, 노력도 안 하는데 어떻게 먹을까요? 예, 광야의 특징은 노력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보십시오. 이 광야는요, 노력해서 먹는 것을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뭔지 아십니까? 노력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노력해야 돼요.
세상에 있을 때는. 근데 예수의 피를 믿고 여기를 예수의 피를 통과한 사람은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 안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침만 되면은 먹는 것이 다 떨어져 있다니까. 그럼 이 광야에서는 바로 뭐냐? 말씀을 붙들고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그러면 다 내가 필요한 것이 내려와 있어요. 그게 바로 만나예요. 그 만나는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 말씀을 붙들고 기도만 하면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얻을 수 있어요. 그게 광야의 삶의 비결입니다. 이 광야에서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옵니다. 아주 쉬워요. 광야에서는 보호도 거기에는 독충이 있고 전갈이 있습니다. 불뱀이 있습니다. 위험한 곳이에요, 광야는. 그런데도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 불기둥, 구름기둥입니다. 그것이 광야 40년이 있는 동안에 항상 같이 있었어요. 바로 뭡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늘 보호받을 수 있어요. 늘 시원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늘 밤에는 따뜻해질 수 있어요. 독충이 우리를 절대 먹이지 못합니다.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왜? 주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지금도 끝나지 않고 계속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코로나 걸린 사람 없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저는 그거 아주 굉장히 신기하다고 봅니다. 우리 식구 한 사람도 우리 교회 성도들 코로나 걸린 사람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은 보호해요. 기도 안 하면은 다칩니다. 기도가 올라. 기도가 결국은 살 길이에요. 어떤 기도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결과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어요. 그 참 신기한 거예요. 그거 저 그냥 절대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는 식구들도 그렇고 멀리 보령서 오는 식구들까지도 한 사람도 코로나 걸린 사람 없어요. 신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건요, 이 광야에서는요, 절대 필요한 것이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은 내려오도록 돼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안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그 믿음이 결국은 나를 풍요롭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웃음을 만들어내줍니다.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특징은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속에 파묻혀서 우리는 살 수도 없는 하늘 백성으로 주께서 구별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어서 거저 영생을 얻었고 천성을 향해서 우리는 떠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거칠고 험난한 광야에 들어선 우리가 매우 위험스러운 이 세상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셨듯이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또 삶에 필요한 만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 풍성히 또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이 광야가 몸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이미 가나안에 들어간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우리 삶 속에서 마음껏 행복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거칠고 험난한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광야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게 복매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 사람도 감염자가 나오지 아니하게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는 날까지 한 사람도 감염자가 나오지 않게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